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신 답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누릴 중요한 답이 있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더라도, 혹시 믿지 못하겠더라도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이렇게 개울가, 마을에 보면 시냇가를 건너야 되는데 그 건널 길이 없다 보니까 이게 징검다리를 놓잖아요. 징검다리 다들 건너 보셨죠? 저도 건너봤거든요. 근데 징검다리를 건널 때 보면 항상 우리가 막 건너지 않고 좀 조심조심 건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징검다리로 놓여 있는 돌이 혹시나 모나거나 이게 좀 반듯하지 않으면 기우뚱한단 말이에요. 이게 흔들흔들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흔들흔들한 것에 다리를 한쪽 얻고 중심을 잘 잡아서 넘어지기 전에 이제 다음 다리를 탁 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잠깐 길을 걸어가는 것도 징검다리를 건너도 이렇게 흔들거리면 위태위태한데 잠깐의 길이 아니라 우리 평생의 우리 인생이 그런 흔들거리는 돌 위에 우리 인생이 서 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가장 완전한 축복 속에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 완전한 그 위에 우리가 서 있는데 그 완전함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흑암을 이기신 완전한 승리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이 세워져 있으니 불안하고 싶어도 불안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안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가 평안이라 하셨잖아요. 불안과 완전 반대되는 축복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고요. 또 완전한 축복이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염려하는 가운데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무당을 찾아가고 점술가를 찾아가고 철학관을 찾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질문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 한번 드리면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 완전한 예배와 기도의 그 완전한 축복 속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또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공이 응답이 아니요, 뭐 세상에서 말하는 육신적인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속에 이루어지는 영적 사실 우리 알잖아요. 흑암이 꺾이죠. 천군 천사가 말씀을 성취하죠.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날마다 더해 주시잖아요. 이 완전한 축복 속에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을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누리는 우리 청주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금 인생을 축복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헤로당을 굉장히 성공한 인생으로 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냐? 인생을 축복으로 만들어라. 어떻게 보면 더 축복이죠. 지금 내 인생이 과거가 어땠든지, 오늘이 문제가 어떻든지, 미래가 어떻든지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를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축복으로 만들고 오늘을 축복으로 만들고 미래를 축복으로 만드는 이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축복을 진짜로 믿고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 메시지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 구원과 교제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이 구원의 의미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속죄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구원이에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구원.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를 함으로 구원을 받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구원받는 것이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중요한 부분이 이제 오늘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한데요. 교제라는 부분입니다. 이 교제라는 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의 사귐을 말해요. 또 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라는 부분을 의미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은 우리의 구원을 막을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그리스도의 나와의 사귐은 막을 수 있어요. 방해하고 막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이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만약에 이 교제가 내 삶 속에 없다면 이건 구원을 받은 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그리스도와의 교제, 사귐이, 관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오는 게 뭐냐 하면 마음의 공허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 그거를 느끼며 살아야 돼요. 또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스도와의 참된 교제가 없으면요,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 근심입니다. 근심, 걱정, 오늘의 일, 내일의 일, 많은 일들을 두고서 근심, 걱정을 계속 해야 돼요. 그 교제가 없다면 행복은 없어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으로 분명히 행복한 존재잖아요. 인간이 왜 행복이 없나요? 하나님 떠나서 행복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자녀인데도 행복하지 않나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없으면 불행하죠. 그리고 교제가 없으면요, 영적으로든 삶적으로든 무능하게 되어져요. 능력이 없어요. 무능하게 돼요. 결국은 실패할 수 없는 신분인데 늘 실패하며 살아가야 돼요. 분명히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지만 실제 삶에서는, 생활에서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아마 수요예배를 오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셨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그 질문의 중요한 답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참된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그
함께하는 관계의 축복을 회복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제라고 했을 때에는요, 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막 무엇을 할까 이게 아니라 진짜 교제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혹시나 내 삶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역사와 그 능력이 혹시 없다면 오늘 점검하셔야 돼요. 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교제의 축복이 있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축복이 있는가? 오늘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된 이 비밀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가 어떻게 끊어놓는가, 이 중요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방해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교제를 끊어놓는 방법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 이것을 방해하는가, 끊어놓는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 신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신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사단이요, 마귀라는 존재예요. 그 존재가 우리의 구원은 막을 수 없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방해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2장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가 이렇게 말해요. 성경 말씀에 악한 자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사단이 어떤 역사를 하고 있냐면요, 미혹의 역사를 따라서 속인다는 거예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속임을 받는 자, 그 사람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속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미혹한다는 말은 내가 지금 그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를 모르면서 당하는 거를 이제 미혹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알고 당하는 건 유혹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제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교회 집에 가셔서 너무 배가 고픈데 야식을 먹고 싶어요. 살찌는 걸 알아요. 이거 먹으면 살찌는데, 근데 사람들이 근데도 살찌는 걸 알면서도 막 피자, 치킨, 막 이런 거, 족발 이런 거 유혹을 받잖아요. 그거는 뭐냐, 유혹이에요. 알아요. 내가 이걸 하면 이걸 살이 찌지, 이걸 먹으면 건강에 안 좋지, 알지만 거기 넘어가는 걸 그 유혹이라고 해요. 근데 미혹이라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 가끔씩 그런 기사가 나오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워낙에 살 빼는 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다이어트 약 같은 걸 팔잖아요. 근데 마약인데 다이어트 약이라고 해서 사람을 속여서 먹이는 경우가 있죠. 마약 중독시키려고. 그 사람은 분명히 먹을 때 이게 마약이다 하고 먹은 건 아니에요. 다이어트 약이다 하고 먹었지만 실제로는 마약을 먹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뭔가 모르고 당하는 건 미혹이라고 하고요, 알고 당하는 건 유혹이라 하는데요. 이 사단은 어떤 존재냐? 이미 말씀해 보면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자잖아요. 근데 이 속이는 이 사단이 어떻게 속이느냐? 우리로 하여금 속는 줄도 모르고 속아 넘어가게끔 미혹하는 일들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을 두고서 계속 미혹을 하느냐? 다른 걸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누리는 그 시간을 사단이 교묘하게 계속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눈치를 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전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축복을 모르도록 지금도 미혹의 역사로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에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사단은 이걸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이 사람들을 속인다고 했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교묘하게 감추고 우리를 속이는데 어떻게 하냐, 광명의 천사로. 그러니까 좋은 것을 가지고 중요한 영적인 교제를 빼앗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 가지고 하나님과의 중요한 영적인 시간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참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빼앗기고 있진 않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현장을 살릴 모든 능력을 회복하는데, 그거 한 가지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분명한 사단의 방해도 있고 많은 공격도 있는데, 결국은 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날마다 우리 삶에서 끊어질까? 이 부분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왜 내 삶 속에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없지? 우리 성경 말씀을 여기서는 조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로마서 7장 18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속에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냐? 선을 행하는 것이 내겐 없다는. 원하는 건 있는데 선을 행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일까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끊어질까요? 실제 렘넌트들, 성경에 나오는 참 응답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과 환경의 어려움은 언제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요셉보다 더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다윗의 그 어려움보다 더 심한 어려움이 내 삶에 지금 있다, 그러면 사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제가 끊어지잖아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교제와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을까? 근데 왜 나는 이 교제가 끊어질까? 이유가 뭘까?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사단의 공격, 방해 물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아무리 사단의 공격이 있어도 진짜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최고로 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렘넌트 7명들이잖아요. 왜 내 삶 속에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이 교제가 끊어질까요? 내가 그것을 놓치는 거예요. 나예요. 내가 그것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내 속에 그걸 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또 다음 성경 구절을 또 확인해 볼게요. 마가복음 7장, 이 말씀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21절, 22절 말씀.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말씀해 보니까 지금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악한 생각이 나오는데 쭉 이제 나열한 생각들이 쭉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의 사람의 마음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지금 틀린 생각들, 악한 생각들, 나도 모르게 하는 그 생각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놓는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그 틀린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우리 다 그런 생각들이 나오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부터 시작해 오늘 나오는 뭐 질투, 비방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들도 다 속해 있는 거죠. 교만, 내가 좀 잘났다 하는 것들, 뭐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쭉 전부 다 생각들로 하게 되는 그런 죄들이죠. 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나의 틀린 생각들이 결국 뭐를 딱 끊어놓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교제, 그리스도와의 교제만 나로 하여금 딱 끊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너무 중요한 부분인 거죠. 내 마음속에 틀린 생각. 또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로 그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계절에 맞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다, 끊어져 있다,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결국은 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끊어지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떠난 생활,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는 나의 모든 생활, 나의 모든 삶, 그 모든 게 결국은 그 교제를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내 삶은, 지금 내 생활이죠. 결국은 내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살고 밤에 눈을 감고 잠을 자는 이 나의 생활 속에, 이 속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가? 이 부분인 거예요. 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떠난 생활, 우리가 한 번도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고, 한 번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한 번도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지 않고도 사라지잖아요. 살 수 있잖아요. 오늘 한 번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이거 영적인 축복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오늘 바쁘게 오늘 하루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삶에 뭐 문제가 오거나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나의 생활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교제를 끊어놓고 내 삶을 완전히 실패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로 가지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를 떠난 생활.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본다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한마디로 성령인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인도 따라가라.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느냐? 성령인도 안 받고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이게 막 세상에서 보면 엄청 잘못된 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법대로 내가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그게 모두가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 사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냐? 하나님과 나, 그리스도와 나와의 교제를 끊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이 사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뭔가 평안이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냥 계속 불신자 같은 근심 걱정 속에서 하나님 자녀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막 계속되다 보면
뭐 교회 다녀도 뭐 구원받아도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정말 우리가 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없는가? 지금 내가 지금 그것을 계속 선택하면서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구나. 내 마음에 내가 평상시 하는 모든 생각들이 나로 하여금 계속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구나. 오늘 정말 점검하시고 중요한 시작이 우리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요. 이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정말로 체험된다면,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진짜로 체험되기만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첫 번째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시작이 있어야 돼요. 그 시작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와 교제하려고 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그리스도와의 참된 교제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진짜로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이 중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교제하느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요한일서 2장 말씀 쭉 읽어보시면 뭐라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교제가 되느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 믿는다 하면서도 안 믿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해놓고는 문제 앞에서 안 믿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문제 앞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진짜로 믿을 때, 그때 이 그리스도와의 참된 교제를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이걸 너무나 잘 아는 사단이, 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 대적이라고 딱 표현하셨잖아요. 우리의 대적인 이 마귀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끊임없이 지금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이걸 깨닫고 있어야 돼요. 지금 사단이, 너희 대적 마귀가, 이 마귀 사단이 지금 그리스도와의 이 교제를 깨트리고 있구나. 이 부분을 빼앗아 가려고 속이고 있구나. 이 부분을 알기만 해도
속지 않게 돼요. 우리가 속이는 자가 왔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속일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염두해 두면 주의하게 되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있음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건 단지 그냥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야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셨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완전한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사실을 기억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해야 하는구나. 이 부분을 정말로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게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무엇 해야 되느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된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 같은 말인 것 같은데 그 안에 살고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 함께하고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봤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릴 때 그 마음 문을 열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도 그와 더불어라는 거는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함께 산다, 함께 한다, 동거한다 이 의미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끊어지지 않게 하는 가장 축복이고요. 일곱 번째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그때는 비유가 아니죠. 실제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리스도의 그 역사인데요. 그리스도가 손님으로 있을 때에는 그 안에 역사가 없었지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삶의 실제 주인 되실 때 내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구절들이 엄청 많아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아까 사단도 계속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방해하는데 이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죄라는 거거든요. 죄를 타고서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기만 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버릴 때,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능력이 우리 삶에 역사하게 되죠. 죄를 자백할 때. 또 9번째는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모든 지체를 죄의 그 불의한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쉽게 말하면 이제부터 죄 앞에 무릎 꿇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라. 내 이 육신을 죄의 무기로 쓰지 말고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미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었죠.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부분인 거예요. 이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으로는 계속 죄를 짓는 죄의 무기로 내 인생을 드릴 것이냐, 아니면 내 영이 하나님의 이제 자녀인데 나의 이제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세계복음화, 정말 하나님의 언약과 그 계획을 이루는 그쪽에 내 인생을 드릴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서 나의 인생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주인에게 모든 걸 맡기면요 쉬워진다는 얘기. 이 많은 성경 구절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냥 하나로 묶으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그리스도의 역사는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맡기지 않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왜냐? 결국 내가 하는 내가 이 관계를 깨트려 내 마음속에 나오는 생각들이, 나의 생활들이 결국 그리스도의 교제를 다 끊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고 내 인생 자체를 내 인생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완전 맡겨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구절 한 구절은 요거는 아는 구절이지만 같이 찾아볼 텐데요.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처음에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 우리 말씀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뭘 하라고 하셨는지, 혹시 뭐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제 우리 인생을 맡겨야 돼요. 나를 따라오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전도자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처음에 부르실 때 이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실 세계복음화를 다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께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세계복음화의 역사, 그 축복과 응답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부가 되라 이게 아니라 되게 하리라 하신다는 거잖아요. 주체가 하나님이신 거, 주체가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나오듯이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사는 이 참된 교제가,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는 이 함께하는 이 사귐과 교제가 진짜로 회복이 되면, 정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결론으로도 저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만족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의 참된 교제가 회복이 되면 뭐가 사라지냐면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내 마음에 있었던 그 마음의 공허가 끝나요. 공허가 끝납니다. 전에 그 연예인들이 나와서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이 이 방송에서 나왔었죠. 그때 보면 되게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나와서 좀 워낙 사람들이 무속인들을 많이 찾아가니까, 옛날에 그 강호동 씨가
무릎팍도사라고 해가지고 연예인들의 막 고민 해결해가지고 막 그런 거 했었잖아요. 저도 그거 되게 재밌게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보면서 되게 이 많은 것들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때 나왔던 뭐 김자옥 씨가 나와서 했던 얘기도 저는 기억나고, 지금은 자살했지만 최진실 씨가 나와서 했던 얘기도 많은 얘기들이 기억나요. 되게 진솔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최진실 씨가 그런 얘기를 거기서 했어요. 나는 남편이 옆에 있는데도 외롭다. 나는 자녀들이 너무 사랑한대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한대요. 아들, 딸을. 근데 그 아이들이 내 옆에 있어도 나는 외롭다. 이렇게 고민을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외로워요. 그 공허예요, 공허.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그 부분이 모든 사람이 다 감추잖아요. 김자옥 씨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 김자옥 씨가 나왔을 때 그 언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언니가, 김자옥 씨도 워낙 미인이지만 자기 언니는 그 마을에 골목길에 언니만 나타나도 골목길이 환해질 만큼 미인이었대요. 그렇게 정말 미인이었대요. 키도 크고 미인이고 결혼도 너무 잘해서 그 형부가 그 언니한테 너무 잘해주고 자녀들도 다 성공했는데 그 언니가 옛날부터 늘 그랬대요. 자오가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죽을 거야. 정말 계속 그랬대요. 아니 언니가 왜 죽어?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이해를 못 해줬대요. 왜냐? 얼굴도 이쁘죠. 남편도 잘해주죠. 자녀도 다 성공했죠. 돈도 많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옛날부터 그랬대요. 어렸을 때부터. 자오가 나는 죽을 거야. 근데 어느 날 가족 모임을 하고 저녁 먹고 와인 한잔 마시면서 다 하하호 하고는 돌아갔는데 새벽에 전화 왔대요. 자살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공허해요. 절대로 그 공허를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언제 끝나느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이 회복되는 그날 영원히 줄이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공허가 사라져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와의 함께하는 교제가 회복되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에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좋은 침대에서 자면 평안한가요? 세상 뭐 에이스 침대에서 편안한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침대 좀 편안할 수는 있지만 평안은 줄 수 없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다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성경에 보면 증인이 너무 많아요.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고요, 문제 앞에서도 평안하고요, 핍박과 환난이 지금 일어나는데도 거기서도 평안해요. 왜냐?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근심이 사라져요. 근심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시는 그 평안이 내 안에 가득해서 근심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에요. 세상에서는 좀 좋기도 하지만 어느 한편에선 계속 근심을 끌어안으면서도 좋다고도 하잖아요. 그게 양존하잖아요. 같이 있잖아요. 좋기도 하지만 뭔가 불안하고 이런 게 있죠. 세상은 말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평안은 그게 없어요. 오로지 평안만 있어요. 근심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참된 교제가 회복되면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 충만, 회복이 된다는 거죠. 기쁨 충만. 한마디로 말하면 불행하지 않아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불행이 끝나요. 아까 서론에서 나왔던 것들의 해결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공허가 끝나고 근심이 끝나고 불행이 끝나고 기쁨이 넘치고 또 하나님과의 참된 이 교제와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데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무능이 끝나요. 혹시 내가 능력 없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 안에 모든 능력이 다 들어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참된 성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참된 성공.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정말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와 사귀세요. 우리가 보통 사귄다는 말을 남녀 이렇게 서로 연애할 때 사귄다는 말을 쓰잖아요. 진짜 사귀는 사람들을 가짜로 뭐 권태기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고 정말 사귀는 사람들을 보면 매일 연락하더라고요. 매일 연락해요. 아침에 눈 뜨면 모닝콜 해줘요. 막 뭐 일어났어? 뭐 이러면 아침에 눈 뜬 거 얘기하고, 뭐 먹었는지도 얘기하더라. 난 점심에 뭐 먹을 건데 넌 뭐 먹을 거니? 그냥 멀리 뭐 매일 연락해요. 뭐 매일 만날 수 있다. 매일 만나요. 만나서 할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계속 얘기하잖아요. 다들 연애해 보셨잖아요. 그게 사귐이잖아요.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세요. 만나는 방법이 기도잖아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묵상하세요. 결론이 그래서 묵상과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 이 행복을 누려가세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되어집니다. 우리 청주복음교회 성도님들이 이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 가시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부분을 다 감추고 살잖아요. 다 감추고 살잖아요. 다른 걸로 포장하고 살잖아요. 실제로는 이걸로 고민하고 있잖아요. 증인으로 가셔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참된 교제 속에서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우리 전도자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그리스도와의 참된 기도 시간, 그 묵상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앞서 누리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같이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